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밟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 있었던 우리의 길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평상시에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눈물이 있고 이물질이나 매캐한 연기 같은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고 희노애락에 의한 감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눈물 중 가장 특이한 눈물이 이 감정의 눈물입니다. 감정의 눈물을 분석해 봤더니 기본적인 눈물이나 반사적인 눈물과는 그 성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더랍니다.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눈물이기에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눈물이냐에 따라 그 눈물의 성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눈물은 다른 두 눈물에 비해 항균 물질이 적고 수분과 염분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눈이 충혈되거나 눈 주위가 붓는 것은 그 슬픔으로 우는 눈물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삶에 닥치는 슬픔 앞에서 울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울곤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종종 울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우신 경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두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우심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울어야 하는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울자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울어야 할 일 앞에서 울자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2번 우시는데 주목할 것은 이 2번의 우심을 말해주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것에 대해서는 다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퀴리오라는 단어는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1절에 나오는 우셨다라는 단어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단어 cry가 이제 이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어 단어 cry는 울다, 외치다, 비명을 지르다, 소리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41절에서 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40일째는 우셨다를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렇게 좀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울부짖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다?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울부짖으면서 우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울부짖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으면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울부짖게 한 그것 앞에서 울부짖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울부짖는 것에 대해 너희도 울부짖어라. 이런 음성들,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우시며가 울부짖다라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울부짖게 한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때문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 때문입니다. 자,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3절에 날이 이를지라의 날이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날을 말합니다. 43절과 4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예루살렘의 심판 때문에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울부짖었던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울부짖게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2절을 보면 너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너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42절을 풀이하면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도 이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울부짖는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이 눈이 가리워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눈이 가리워져 심판을 받게 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지만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편 말씀 세 곳을 인용할 테니 그 의미들을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라면 이걸 우리에게 전환해서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서울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147편 12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시온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자,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부짖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즉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신 것일까요?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있고 절기 때가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설명하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주일에 수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각종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무너졌다라고 진단하고는 통곡하고 있다라면 이상한 진단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진단하고는 울부짖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부짖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과 관련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경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소가 모리아 산이고 다윗과 관련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실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모리아 산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던지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구라는 곳이 죄로 오염된 이유, 하나님이 가장 감격하신 때가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하게 만든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장소가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데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감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의 감격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리아산의 감격을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국부인 다윗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시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너무나도 대단하였기에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모든 열방들을 호령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이를 확인해보고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전염병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게 하는데 재앙이 멈추게 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성경은 그 재앙이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위대한 왕인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눈물겨운 순종과 헌신이 있는 모리아산에 그리고 다윗의 가슴을 찢는 회개를 보여주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모리아산,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이 신령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물 나는 순종이 있던 곳이기에 위대한 왕인 다윗의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던 장소이기에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다윗처럼 죄에 대해 가슴을 찢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스라엘의 국부인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고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난무하는 투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져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부짖었듯이 우리는 교회를 보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직하고 되물어야 될 질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 사람이 주인되고 있지는 않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간해서는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질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싸웁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고 싸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결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의 주인 되지 않고 교회 성도 중 어느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겠다. 이 다짐 수도 없이 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인데 교회를 지켜낸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도록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지켜내는 일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앞부분인 41절에서 44절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울부짖으시고는 예루살렘의 한 복판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울부짖었는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교회에 대해 울부짖는 사람만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대해 울부짖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울부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읍의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두고 마치 성읍이 이 성전을 보호하듯이 삥 둘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세상이었으니 쉽게 말하면 전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동쪽은 315m, 서쪽은 485m, 남쪽은 278m, 북쪽은 469m, 축구장 30개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신전이었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중 가장 많은 제사장들과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명실공히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느 신전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고 제사장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했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재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성전세는 그 액수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어느 다른 신전들의 재정의 규모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11조와 성전세를 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 내 최대 규모에 갖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에서 재직하고 있던 제사장이나 종교인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축구장 30개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신전의 성직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울부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울부짖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신비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저랑 매주 만나지만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해결해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해결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누군가가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제가 그 사람에게 4년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일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고소를 했고 나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겠지만 고소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일전에 우리 교회에 잠시 다니면서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키고 떠난 그 안시성을 가진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교회 우리 리더십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모여 논의를 거쳐 질의하였기에 아마 아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을 죄집 드날듯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으로 필리핀에서도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에서도 감옥에 수감되는 등 많은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소 내용은 자기가 예수 그린교회에서 4년 동안 근무했으며 나게스 목사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직원으로 일했다라고 주장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고소하니 황당한 일이지만 국가기관에 고소를 한 상태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사람의 고소 내용에 황당함을 느끼실 겁니다. 교회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함에 실수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수많은 거짓을 만들어 퍼뜨릴 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동조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목사님에 대해 실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도에 전도사가 된 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경험해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죄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교회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던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의적으로 거짓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라는 것은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이기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가는 길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에 죽음 이후의 삶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기에 이분들에 대해 상처를 받지 마셔야 합니다. 저 또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왜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을 분별한 능력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를 울부짖게 한 것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보통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울부짖으며 42절에서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진실과 거짓에 대해 눈이 가리워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울부짖고 싶습니다. 황당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기에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제 삶에 아무런 요동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쁜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까울 뿐이지 이러한 거짓 고소 내용이 저를 울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아내에게도 일체 말하지 않고 또 말한들 해결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오늘날 성도들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에 가리워진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매일 생명나무를 보고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자 곧바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눈이 밝아졌는가에 따라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우리들 표현으로 한다면 눈이 확 떠졌다 이런 말로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게 되면 부정적인 말에 거짓의 말에 눈이 확 떠집니다. 관심이 급증하면서 눈이 확 떠집니다. 반면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삶을 살면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의 말에 그러세요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험담이나 좋지 않는 말에 눈이 확 떠지게 된다면 관심이 급증하게 된다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갑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한 것에 대해서 눈이 확 떠지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이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이 눈이 가리워진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교회의 음지에서 일어나는 거짓과 술수의 말에 관심을 갖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갖고 계시는 위대한 꿈과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고 열정이 솟아납니다. 이런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눈이 가리워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동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지만 사단은 너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울부짖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가십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눈물 나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다윗의 가슴 치는 회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울부짖어야만 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후 성전을 정화시키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성전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거스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해가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 노예에서 총재로 뽑힌 목사님, 장로님 약 1,500여 명이 3일간 모여 교단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많은 분들을 숙연하게 했던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1,500여 명의 총대 목사님들, 총대 장로님들을 숙연케 하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말씀이었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시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신데 목사와 장로인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교회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소문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이 장로님에 대한 소문을 제 친구로부터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계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인격적인 분이랍니다. 이분에 대한 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기도 한 분당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한국 교회라면 다 아는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저를 꼭 도와주셔서 저랑 함께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랍니다. 저도 어느 모임에서 이분의 얼굴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그러나 가슴을 찢는 호소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분의 그 깊이 있는 인격에서 나온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고, 그래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참 눈물이 날 만큼 감사가 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랑하기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 교회를 거룩하게 정화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 중에 인용했던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설교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좋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 때문에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 많은 교회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용하여 교회를 정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읽어드린 시편 122편 6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서 종종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니들은 참 좋겠다. 니들은 복 받을 줄 알아라. 저는 믿습니다. 제 자녀들은 아비인 저 때문에 형통한 인생 살 겁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살아야 형통함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러나 제 자식들의 인생에도 누리는 형통함의 상당 부분은 아마 저 때문일 겁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고 있기에 저는 제 자식들의 인생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힘쓸 겁니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교회는 매일 나에게 깊은 고민을 갖게 하여 울부짖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있어 하나님 나를 꿈꾸며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미천한 자를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 주신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보며 울부짖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의 순종과 다윗의 가슴 치는 회개를 기대하시며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위선과 거짓과 기득권이 판치는 곳으로 전락하므로 울부짖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화시키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형통함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